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딴 사람이 얘기했으면은 신앙 고백이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이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5가지 성품이죠. 무엇입니까? 나는 자비롭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하다, 진실하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묵상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진실한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진실한 하나님 그러면 좀 추상적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하신 하나님이란 의미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믿을 만하다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실 성품입니다. 이 설명도 좀 추상적입니까? 추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은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별명이 아멘인 셈이죠. 아멘. 아멘은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의 성품을 갖고 계신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진실한 인격, 진실한 삶, 진실한 언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약속은 100%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성품 보여주는 겁니다. 진실하신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을 보여주는 예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간구를 하는데 이것들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의심치 않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여러분 중에 기도하면서 기대가 아니라 이게 될까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은 아멘이 아니라 오멘 그래야죠. 아니면 노멘 그래야죠.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은 금방 기도 응답이 되는 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장 기도 응답이 없으면 믿음이 안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현상에 기초한 신앙이죠. 당장 응답이 안 돼도 기대가 사라지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 좋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진실한 성품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아멘이 진실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했던 수천 가지의 내용들, 기도의 내용들은 대부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금방 응답해 주신 것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응답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또는 제 기대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신 적도 있고 또 제 기대와는 다른 것을 응답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예수님의 선택이 훨씬 나은 것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응답은 당연히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실하시니까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다는 게 제 생각에 그게 기적 같습니다. 예수님 성품이 진실인데 안 들어주실 리가 없거든요.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미움 가운데서 잘못 구해서 그렇지 제대로 기도했다면 다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진실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응답 안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 구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진실은요, 의심할 수 없거든요. 저는 제가 오늘 한 기도도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으니까요. 저는 이 기도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생활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친구를 소개하라면은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My best friend is Jesus 이렇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저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진실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배척할까 안타까울 때 부르는 찬송이 조금 전에 불렀죠.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아니 이 세상에 죄짐도 져주시고 걱정 근심 무거운 짐까지 다 져주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그 다음 가사가 무엇입니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정말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진실한 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진실이 깨질 때가 있죠. 약속을 해놓고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기도 하고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진실을 깨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다 있으시죠. 내 능력이 안 돼서 다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이 자리에 지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제가 진실하신 예수님을 친구 삼아 살다가 보니까요. 두 가지가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도 아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저도 진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제가 먼저 양보하고 제가 미안합니다 그러고 잘 지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지나가는 차가 그냥 물이라도 튀기고 가면은 에이 저놈의 차 가다가 훌레덩 뒤집어져라 이런 욕이 튀어나오는 아주 못된 성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지기 싫어하고 쉽게 분노하고 못 참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먼저 상대의 짐을 져주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모습이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예수님을 카피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 덕분에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요. 인간관계에서 이 진실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어떤 사람하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남자들 대답은요. 이쁜 여자요 그러고 여자들 대답은 능력 있는 남자요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그 108세 된 남편 그리고 부인은 102세입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흑인 커플 얘기인데요. 8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 부부에게 결혼은 어떤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08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이러는 겁니다. 남자가 아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남자랑 결혼하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자분들 혹시 남자친구나 그 남편이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냥 진짜 내가 살아있어서 너에게 미안해. 당신에게 미안해. 부족한 내가 옆에서 그냥 숨 쉬고 있어서 정말 미안하다. 여러분 이건요. 상대를 논리로 보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를 그냥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이게 진실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을 카피하는 모습이거든요. 제 설교 들으시면서 아이고 내 남편은 성질만 부리고 뭐 내 아내는 잔소리에 바가지만 긁어 다니까 난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발. 제 설교를 꼭 그렇게 듣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 설교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진실하신 예수님 성품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친구 삼아 동행하면은 진실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108세 흑인 할아버지가 80년을 함께 살면서도 102세 할머니에게 진실함을 드러낸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진실하신 예수님을 친구 삼아 살면서 생긴 또 하나의 변화는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 이 말은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인데요. 제가 예수님 믿고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걱정하는 거 아십니까? 어니 젤린스키의 책을 보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하늘이 무너진다. 이런 거죠. 이런 게 40%랍니다. 그리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랍니다. 이미 일어난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끝났는데 뭘 걱정합니까? 그때 내가 10점만 더 학력고사 10점만 더 받았으면은 서울대학 갔을 텐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30년 전 얘기인데 어쩌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때 내가 미스터 킴하고 결혼했어야 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 어쩌라고요? 지금 사는 사람은 미스터리인데요. 또 걱정의 22%는 사소한 거라고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중요하지 않는 거죠. 내가 왜 짬뽕을 먹었을까? 짜장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쇼핑 가서 그 색깔 골랐을까? 다른 색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요, 이러나 저러나 괜한 걱정하는 거죠. 짬뽕 먹었으면 다음에 짜장 먹으면 되는 거고, 진한 색 골랐으면 다음에 옅은 색 고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는요, 어니 젤린스키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거, 그런 거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냥 맡겨버려야죠. 그리고 어니 젤린스키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단 4%입니다. 단 4%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6% 이거 걱정할 거리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인터넷 시대라서 엄청난 정보를 알고 있죠. 요즘엔 의사들이 심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환자가 인터넷 들어가서 모든 정보들 다 찾아보고서 의사한테 와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 하듯이 의사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한테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런 말 하냐 그런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걱정하기 참 좋은 시대입니다. 쓸데없는 정보까지 다 모아가지고 아주 최악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 못 살겠구나. 이제 얼마 못 살고 죽겠구나. 죽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죽게 되는 거죠. 잘 보면은요, 실제 아픈 것보다 온갖 이론들, 정보들 머릿속에 저장하고서 그 걱정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반면에요, 제가 이건 간증입니다. 진실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면은요, 모르고 살아서 즐겁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말씀만 단순하게 믿고 맡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들도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잃으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평안을 잃으면 부인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엄마가 화가 나 있으면요, 자녀들이 다 괴롭죠. 요즘에는 다 그냥 막 예민해져 있습니다. 염려증이 있죠. 예민해져 있습니다. 무슨 기사 하나 보고서 막 다른 것들까지 찾아서 막 상처를 미리 입습니다. 이거 어리석은 삶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의지하고 나부터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모르고 사는 것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실 내일 일도 모르지요. 장래일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진실하신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신 거면 그거 안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여기 혹시 싱글 계시면 너는 평생 독신으로 살 사명이 있다. 이런 응답 받은 분 계십니까? 없으면은요, 나중에 다 짝이 올 겁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몸의 어느 부위가 아프신 분들 중에서 너는 언제 세상 떠날 것이다. 그런 얘기 예수님께 들은 분 계십니까? 없으면은 살게 될 겁니다. 쓸데없는 정보들 다 버리십시오. 또 사업이 힘들고 가정이 가난하고 힘든 분들 중에서 힘드니까 그만 천국으로 오라. 이런 얘기 주님께 들은 분 계십니까? 그런 음성 들은 거 없으면은 다 살게 해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진실하신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기다 그러면 긴 겁니다. 주님의 진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고 내 옆에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진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진실을 말할 때 성실이란 단어도 사용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찬사는 뭐냐면요, 당신은 성실한 사람, 이 말입니다. 성실은 하나님 성품이거든요. 맨날 지각하고 결석하고 약속 어기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당신의 성실을 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참 성실하십니다. 시편 119편 9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주님이 성실하시니까 땅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저 베어 마운틴 있죠? 항상 그 자리에 있죠. 그래서 가을마다 단풍 구경 갈 때 잘 찾아가죠. 아, 이 산이 올해는 뉴욕에 있다가 내년에는 캐나다로 옮겼다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이 그 자리에 있고 땅이 그 자리에 있듯이 오늘 또 우리도요, 성실하신 주님처럼 오늘 또 그 자리,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게 성실입니다.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이 작곡한 볼레로를 들어보신 분 많을 겁니다. 제가 그 음악 들으면서 딱 떠오른 단어가 성실이었습니다. 딴 따라다라다라단 따다단 따다다라다라단 따다다단 따다다단 이런 멜로디 들어보셨죠? 16분 동안 연주하는데 이 똑같은 멜로디가 169번 나옵니다. 같은 것을 169번 한다는 거는 대단한 성실 아닙니까? 반복을 169번 하니까 얼마나 지겨울까 생각하실 텐데 결코 지겹지가 않습니다. 들어보면 참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그런 악기들 모아가지고 반복을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해내는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변함없는 섬김과 충성심으로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겁니다. 산과 같이 땅과 같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성실하게 커뮤니티를 섬긴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이게 성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지현 목사 어디 가면 만나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천성교회. 신지현 목사는 땅처럼 천성교회 그 자리 지킬 거니까요. 또 신지현 목사 어디 가서 만나요? 그러면 새벽 예배 가면 만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냥 산처럼 기도의 자리 딱 버티고 있을 거거든요. 이게 제 성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성실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실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냥 막 높은 정상, 높은 산 올라가서 성공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인생이 좀 낮은 동산 같더라도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도 좀 비추어주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죠.
진실하신 주님의 진실한 제자로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또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거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계시록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이 충성이 성실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입니다. faithful. 성실, 충성입니다. 충성, 성실하라. 죽도록 성실하게 충성하는 거죠. even to the point of death. 내게 주어진 자리를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길이고요. 장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